아, 모세는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기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삶은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장성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계속 잘 쌓여서 그 자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장성하여 자기가 뭔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를 그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양을 치는 목자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냥 추정인데 한 40살쯤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살이 될 때까지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으니까 한 40년을 이 목자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기왕성한 청장년의 모세가 수십 년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어느새 나이 80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 서쪽 끝에 있는 호렙산 기슭에 갔습니다. 산 기슭에서 눈을 들어서 산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고, 나무가 불타면 그냥 한참 타다가 그냥 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재가 되어서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불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상히 여겨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근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며 학대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 근데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려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고 세움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왕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신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 한다면, 택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잘 갖춰져 있을 때, 그가 정말 일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 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합당한 일일 것 같은데,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시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그냥 몇십 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내리막길인, 그냥 육체로 볼 것 같으면 별 힘을 쓸 수 없고 잘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 외적인 상황도 아닌 그런 모세, 80세 된 노인을 뒤늦게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노인에게 뒤늦게 그렇게 일을 맡기시는 거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최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주 만나게 되죠. 그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나이 80 노인으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나오는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한 모세는요, 애굽에서 데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왜 40년 동안 또 그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게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것이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 땅 앞에 섰습니다. 광야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 선 이때까지 그 생을 쭉 생각하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 눈앞에 모세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느라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시간 40주야, 너무 오랜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지 않는 부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부재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일 정도로, 부재로 느낄 정도로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에 당도하여 그 땅을 백성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쭉 읽으면 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입니다. 긴 설교죠.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온 모세가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자기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그대로 모세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세는 자기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기들을 이끌고 갈 거다, 전혀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120살이 됐다, 나 이만큼 늙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는 이젠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기 너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너희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앞서서 건너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자기가 데리고 들어간 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땅에 먼저 가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40년 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이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40년 동안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의 역할은 다 이제는 끝이 난 것이고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의아해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는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끌어갈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제 저희 목회를 하나님께서 좀 정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서 후임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 버겁게 감당해온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또 예배해 주실 좋은 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좋은 목사님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수아 같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예배에 놓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우리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사람을 좀 알아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제가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 소개를 받고 저희가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유튜브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수아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우리 최 목사님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모시기를 저는 마음에 결정을 했고 성도님과 함께 그것을 나눴습니다. 제가 감리교회에서 정해준 정년보다 몇 년 앞당겨서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외적으로 볼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모세는 스스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기에는 자기가 더 이상 합당치 않다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외적으로 볼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스스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부여하신 이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 목회하기에는 꽤 나이가 많았고 또 이 목회 현장을 떠나 있는 시간이 15년이나 그렇게 긴 시간 목회 현장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 보내주셔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되었죠. 함께 가는 교회 목회자로서 5년 동안 제가 그냥 힘겹게 때로는 하나님이 이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을 감당케 하셨었습니다. 제가 모세처럼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5년 시간 동안 정말 제게 여러 가지로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는 제 역할을 마감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신호를 주셨고 저는 그 신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 역할을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젊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수아로 믿고 최 목사님에게 그 역할을 넘겨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역할을 마감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받아들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라고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워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이 최영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공동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를 정하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함께 가는 교회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며 당신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실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큰 희망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